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7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의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때문에 그가 데리고 올라갔으에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매와 포도주 1가죽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나오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라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스스로 사심으로 맹세하니라.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옆에서 여호와께 기도하였느니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사무엘 인물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족의 영도자로서 사무엘의 등장에 대해서 이제 보도하는 기사입니다. 여기서는 이 사무엘을 잉태하기 위한 이 한나의 서원 기도와 그에 얽힌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는 1장 9절에서 18절에 이어서 이스라엘 최후의 사사 사무엘의 출생과 한나가 그녀의 서원대로 사무엘을 여호와께 평생 나시린으로 이 봉헌한 사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줄거리를 한번 보면 먼저 이 전반부인 19절에서 20절은 마침내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잉태하고 때가 되어서 아들을 낳아서 그의 이름을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의미로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어서 후반부인 21절에서 28절은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기 전에 여호와께 서원한 대로 아이가 젖을 뗀 후에 남편 엘가나의 허락을 얻어서 사무엘을 여호와께 평생 나시린으로 바친 사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 지도자로서 영적 암흑 상태에 놓여있던 백성들을 각성시키고 지도할 사무엘이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쳐져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소에서 양육되며 신앙 교육을 받게 된 사실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이 사무엘에 대한 내용 첫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은 성경의 기초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해서 절기를 지킨 후에 자기의 일터가 있고 이 가정이 있는 고향집으로 일찍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엘가나와 한나가 자신의 가정과 일터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이것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걸어가야 할 16km라는 거리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꽤 긴 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 길지 않은 거리라고 볼 수도 있죠.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 가정과 또 그들의 일터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 앞에 이 경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시간을 드렸다. 이것은 새벽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새벽 기도는
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구절을 근거로 이 새벽 기도회가 시작됐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시작은 이 사무엘과 한나가 이렇게 새벽에 예배를 드렸다, 이것을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전도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는데, 이 간절히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원어적으로 보면 새벽에 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새벽에 찾는 자는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요, 자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요, 또 그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런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이 사무엘과 이 한나의 삶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새벽을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앞으로도 계속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다시 보면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녀로 하여금 잉태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영어 번역본 중에 하나인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여기에 생각하신지라 할 때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를 기억하다, remember,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을 마음속에 항상 담아두고 있다,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고 담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엘가나와 한나는 라마로 돌아갔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한나가 항상 마음속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추억이라고도 하고 회상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무언가 신선하고 풋풋하고 그 향기와 채취와 여운이 길게 남아있다, 이런 말인데, 하나님께서 한나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가운데는 이렇게 그 사람만의 독특하고 신선한 채취와 여운이 오래 남는 사람이 있죠. 왠지 보고 싶고 또 그리워지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안타깝도록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무엇인가 이게 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이 아들을 주신 것도 따지고 보면 한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나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것을 기억하셔서 생각나게 하셔서 이 사무엘을 잉태케 하셨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한나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자신의 위로를 찾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아이가 없는 것을 가지고 비통해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사람들을 찾아 헤맨 것도 아니고, 어떤 그 당시 때 의료술이나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찾을 수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 다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 이것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 때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으로, 그 엘리 제사장이 뭔가 이렇게 갖춰져 있고 뭔가 그 당시 때 똑똑하고 지혜로운 제사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식들도 잘 돌보지 못한 그런 나이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것에 부족함이 많은 그런 제사장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도 원망이나 비난보다는 아낌없이 존경하는 태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도 어땠습니까? 이 병들었을 때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이렇게 통곡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추억하옵소서, 여기 아까 생각한지라 같은 단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세요 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진실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약속을 구하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러주셔서 결국에는 시스기야가 15년을 연장받는 그런 일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과연 좋은 기억으로 남는 성도인지 그렇지 않은지 늘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경고를 하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자로서 세워지는 것이 더 귀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더욱더 귀한 일이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보내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공하는 예배만이 일상사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21절에 보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죠.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느냐 항상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예배하는 자죠. 성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는 자죠. 바로 이들이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매년제는 정기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서원제는 특별 제사를 말하죠. 그러므로 본절은 엘가나의 가정이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관해서만큼 실패하지 않고 아주 열심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바로 뒤에 나타나는 이 엘리의 가정과 좋은 대조를 이루죠. 이 엘리는 제사장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온전치 못한 가정이었죠. 그러나 이 엘가나와 한나는 주기적으로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졌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타락하게 되면 가장 먼저 예배의 타락으로 나타나게 되죠. 예배에 참석하기 싫고 또 은혜 받지도 못하고 예배를 멀리하는 경우가 있죠.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도 어디서 비롯되었느냐? 이 가인의 예배에서 비롯됐죠. 이 예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지 못하는 태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로 인해서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되는 그런 처참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평생의 소원이었던 가나안으로 돌아와서도 외동딸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두 아들은 살인자가 되고 자신은 세겜 사람들로부터 생명을 위협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처소에 이 야곱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정에 고통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많은 근심을 얻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내용이 창세기 3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가장 중요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이 예배가 생명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또 주위의 성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임을 늘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국으로 불러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 나라,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로 삼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마음을 다하되 특별히 주위의 영혼들이 예배를 회복하지 못했다면 그들이 예배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예배의 회복이 하나님 앞에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당연히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죠.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돌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는 가정에서 무너지고 소홀히 되고 이 자녀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예배를 사랑하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에는 졸업이나 은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다시 보면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여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이렇게 결단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율법에 정해진 레위인의 법적인 복무 기간은 30에서 50살입니다. 그러니까 30살부터 예배자로서 그 제사장으로서의 이제 법규를 지키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경우에 따라서 25살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20세에 시작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는 경우는 이 사무엘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새로운 역사적인 정기를 마련한 것이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젖되자마자 대략 3살에서 6살 정도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 성막에 허드렛 일을 시작해서 결국에는 그가 사사와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늙어 죽기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봉사한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많은 사람들은 다 어떤 연수가 있는데 정해진 그런 시간에 시작해서 은퇴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이 태어나자마자 젖을 떼고서부터 시작해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였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무엘의 헌신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졸업이나 은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입학 시기가 따로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교회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어진 일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갇혀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디모데를 위해서 편지를 쓰죠. 그 디모데를 위해서 편지를 쓴 그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게만 아니라 곧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감옥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많은 그곳에 있는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결국에 그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일을 주실 때에 어떠한 때와 장소나 시간이나 어떤 그런 것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 가지고 열심히 건강히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의 생애의 이 첫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엘가나와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무엘을 이 한나가 서원했을 때에 젖된 후부터 세워서 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면서 자신의 생을 마감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을 때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 같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경험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 찬양하겠습니다. 교통하시니 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